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신비를 포용하라입니다. 인생의 신비를 포용하라. 오늘 본문이죠. 시편 34편 19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고요. 그리고 34편의 1절 거기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성경 다 대부분 적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무엇이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네, 다들 그렇게 보이시죠? 사실 이 제목은 이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읽어보니까는 이게 아마 그때 그런 것 같아 해가지고 적어놓은 그런 제목이 아니에요. 이것은 원문에 그대로 있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이 이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원문 그대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지은 거고요. 그 상황과 배경은 바로 다윗이 이러한 일을 행한 후에 지은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그 당시에 다윗이 실제적인 그러한 모습이었고, 또한 다윗이 실제로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일을 겪고 나서 지은 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와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의 신비를 포용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의 신비를 포용하라 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요. 인생의 신비를 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34편이 기록된 배경은 성경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서 승승장구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확실하다. 그러니 도망쳐라 라고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이 놉당의 이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는데요.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아기스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다윗에 대해서 못 들으셨습니까? 이 다윗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했을 때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여기에 이렇게 왕의 손아귀에 들어왔는데 이참에 그냥 제거해 버리심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뉴스, 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미 이 정보원들이 다 파악을 해서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사무엘상 2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보여주시면 거기 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왕과 왕의 신하들이죠. 가드왕, 블레셋 왕이죠. 거기서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린다. 혹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해보신 적 있으셨나요? 아마 아무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했어요.
침을 흘리며 질질 그렇게 흘렸습니다.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속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 당장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유의지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모면한 다윗은 그 뒤로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합니다. 이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는데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가드에서 그러한 위기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다윗의 그러한 수치스러운 행동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냐면 그가 아둘람 굴로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오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피신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다윗이 그 전에는 군대 장관으로서 군대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하게 했다면 지금은 군대의 리더뿐만 아니라 억울한 자, 억눌린 자, 고난당하는 백성들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하고 그리고 침을 흘려서 다행히 목숨은 부지하였고 자신의 계획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면은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갔지만 그 계획과 그 꿈이 좌절되고 실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셨죠? 다윗으로 하여금 군대의 리더에서 이제는 백성들의 리더로까지 하나님께서 밟아 나가게 하시는 첫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면은 우리의 선택, 우리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말이 있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무슨 방향을 향해 가고 있죠? 네, 예수님을 향한 나침판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방향으로 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반응, 그 선택과 그 다음에 그러한 결정 이런 것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여정 중에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침반대로 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즐거운 일도 있지만 어쩔 때는 우리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되는 비참함 가운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맞춘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지만 세세한 것까지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보니 오늘 수요 예배 나갈 때 하얀 원피스를 입어라 얘기해 주지 않아요. 성경을 펴보니 오늘은 수요 예배 마치고 우유를 먹어라, 사과 주스를 마셔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리와 원칙입니다. 이 원리와 원칙과 이 지침,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선택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 신중히 결정하고 선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그 순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그 선택은 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의 신비를 포용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인류 역사상 이 다윗만큼 위대한 인물도 드뭅니다. 다윗은 오고 오는 세대에 있어서 유명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이 파란색 별이 있죠. 그 별을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다윗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유명하지요. 하지만 이 다윗이 또한 유명한 만큼 고생도 많이 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네 하는 이유는 그 다윗의 정점에 있을 때, 이 왕이 되었을 때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처럼 되고 싶다. 또는 그 부모님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었을 때는 그러한 다윗의 위대함만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지만, 너 다윗처럼 되고 싶지? 네. 그러면은 다윗처럼 한 20년 고생해봐라. 그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선뜻 네 하는 그러한 부모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만큼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고난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아요. 인생은 고난이 있기 마련이지 라고 모두들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고난이 자신에게 닥쳤을 때는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냐면은 분노와 그 다음에 화가 치밀어 올라요. 왜 그럴까요? 고난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고난이 나에게 오리라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스캇 팩이라는 분이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제가 읽을게.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이 어렵다는 이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한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막중한 문제와 짐과 어려움에 대해 겉으로든 속으로든 저마다 신세 타령을 쉬지 않는다. 인생이 본래 쉽다는 듯
당연히 쉬어야 한다는 듯 말이다. 네. 사람들이 신세 타령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이 스카펙이 말했듯이 인생은 나한테 있어서는 쉬어야 돼, 당연히 쉬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어려움만 와도 사람들은 신세 타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사실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선택이 고난을 가져오는 그러한 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잘못하여서 전봇대를 들이받아 불구가 되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선택한 결과예요. 물론 안타깝고 불쌍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결과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죠. 또 담배와 술을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결국은 폐와 간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것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짓궂은 날씨에 등산을 하여서 발을 헛디뎌 실족사하는 경우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가 본인이 선택하여 그 위험한 등반이라든지 그러한 길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난 중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부당한 고난입니다. 부당한 고난. 바로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욥이 되겠죠. 이 부당한 고난은 기준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것이 정당하냐 부당하냐 그러한 경계도 가르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고난은 정말로 힘든 고난입니다. 또 죄는 이 사람이 지었는데 벌은 다른 사람이 받는 그러한 고난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엉뚱한 시간이나 엉뚱한 장소에 있다가 날벼락을 맞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고 또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는 겪어보고 또한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걸까라고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고난을 겪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는 더 옛날에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이런 것,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보다는 실제로 불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 속의 신앙의 위인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 인물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이야기 속에 공감을 잘 하지 못해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는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는 룻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신앙의 위인들과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들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니까 라는 이러한 선입견을 먼저 가지고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 것도 결국은 잘 되잖아. 다윗이 고난을 받는 것도 결국 왕이 되잖아. 룻이 힘들게 살아도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하잖아. 라는 그러한 결과를 알고 읽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속의 신앙인들과 호흡을 갖지 못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삶을 살았던 욥이나 다윗이나 룻이나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신앙의 위인들은 앞일을 알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모른 채 어떻게 해요? 정해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삶이에요. 우리도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주변 상황 다 살펴보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해봐서 가장 자신에게 괜찮다 싶은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도 다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과 고난과 시련이라는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위대한 점이었어요. 다윗 또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철로 역정은 이 기독교인의 믿음이 평탄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십자가 앞에서 그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삶이 어땠죠? 고난과 시련과 유혹과 역경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의 무거운 짐이 벗겨진 것은 초반이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크리스찬의 그 주인공의 삶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시간, 그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소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소원이라는 영화는 이 아동 성폭행 피해 가족의 치유를 그린 영화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그러한 아픔을 겪었어요. 그럼 온 가족의 아픔이죠. 근데 그 가족들이 그 아픔을 치유해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소원인데요. 거기서 유명한 대사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네,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천천히 보십시오. 가장 외로운 사람이 가장 친절하고 가장 슬픈 사람이 가장 밝게 웃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처 입은 사람이 가장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네. 고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넓어진 것이죠. 이 유대인 랍비, 그러니까 유대인의 랍비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스승입니다. 그러한 랍비이자 작가인 체임 포톡이라는 그분이 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책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고통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통을 알 때 우리의 자만과 교만과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깨어지는 법이라고.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절실히 의지해야 하는지 알게 해준다고. 네. 고통을 알 때 우리의 자만이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깨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그와 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 일을 직접 당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가락을 다쳐봐야지 손가락을 다친 사람의 그 마음을 알고 또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과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들지만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란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을 영원한 집으로 삼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네. 인간이란 존재는 안전하다, 편안하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을 영원한 집으로 삼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영원한 집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동시에 몇몇 순간의 행복과 기쁨을 여기저기 흩뿌려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영원하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기쁨을 조금씩 맛보기 위해 그것들을 흩뿌려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슬픔과 고뇌 가운데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경험. 정말 힘들고 낭망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또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 자녀들이 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느끼는 작은 기쁨. 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푹 고개를 숙이고 가고 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자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행복. 이러한 체험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 땅만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간의 신비를 포용하라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인생에서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시간 속에 있어요. 고난과 시간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볼 때 말이죠. 다윗의 고난 중에서는 분명히 애매한 고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의 전체에서 그가 겪는 고난 가운데 몇몇은 그가 선택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의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해서 우리가 의인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그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오는 고난들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까지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회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후회를 낳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내린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했던 다른 사람이 잘못 선택을 했던 간에 그 선택으로 말미암는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과거가 되어 버린 거예요.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후회를 한다 한들, 우리가 원망을 한다 한들, 우리가 복수를 한다 한들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난 그 과거를 우리는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 또는 원망, 원한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자신이 잘못한 선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요. 그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있었다면 어차피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내가 입은 피해, 그건 역시도 사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벌어졌어요. 자기한테 피해가 입혀졌어요. 이랬을 때 우리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원한을 품은 사람이 제일 힘들게 마련입니다. 그 잘못된 결정을 했던 그 다른 사람은 본인만큼 힘들어 할 수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한을 품는 장본인이 가장 힘들기 마련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놓아줘야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용서는 바로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결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용서하기로 결단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흘러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맞춰야 됩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높으시고 우리보다 깊으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순간이 아무리 고달프다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있는 현재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A.W. 토저라는 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비속한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그렇죠.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주인으로 두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속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자에 있어서의 모든 행동과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시며 받으실 만한 행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인생에서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이분법으로 되는 것은 어린 시절에나 그랬던 거예요. 동화에서나 아니면 만화에서 나오는 나쁜 사람은 항상 나쁘고 선한 사람은 항상 선하고 이게 인생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삼촌, 좋은 누나, 좋은 아빠, 좋은 엄마였을지도 몰라요. 또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는 나쁜 상사 또는 고문관, 거짓말쟁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 역시도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신비로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의 신비로움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놀랍게도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없어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녀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세요. 만약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꽃길만 걸으셔야 했겠죠. 예수님은 그렇다 쳐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그에 준하는 꽃길을 걸어야 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과 끝을 보시며 또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신비롭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의 신비가 우리 곁에 있어요. 그리고 시간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신비를 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신비롭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이 시간에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